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정치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또 전통도 변합니다. 산천초목도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10년이면 변하지 않는 게 없다.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이렇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왜? 변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변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환경도 믿을 수 없어요. 왜? 그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믿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뱅겔은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요약이라 또 복음의 골자의 핵수라 핵심이라 그렇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언어를 보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말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바로 그분이시고 영원토록 그분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기분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역사의 흐름 속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과학도 변합니다. 특별히 의학 같은 것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요. 새로운 학설이 나오면 과거에 있었던 학설들은 다 휴지해야 되는 거예요. 기후도 변해요. 지금 기후가 얼마나 변덕을 부립니까?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가 되지 않았습니까?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은 어떤 분들은 고향에 가도 별 의미를 못 느껴요. 왜 그런가 하면 고향에 가보니까 옛날 내가 자랄 때 모습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깎고 아파트를 짓고 문화시설을 갖추고 고향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명예는 말하기를 지금까지 이 세상을 지나간 성인 군자들은 다 잊혀지지만 어제 예수 그리스도만은 아직까지 영원토록 우리 기억에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변한다는 것을 재미있게 표현한 말들이 있죠. 우리말에 60대는 1년에 한 번씩 변하고 70대는 매월 변하고 80대는 매일같이 변한다고 그러지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 땅은 다 변해요. 특별히 우리 여성들은 미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화장을 많이 하는데 누가 지어낸 말일 겁니다. 10대에는 치장이라 그러고 20대에는 화장이라 그러고 30대에는 분장이라 그러고 40대에는 변장이라 그러고 50대에는 위장이라 그러고 60대에는 포장이라 그러고 70대에는 환장이라 그러고 80대에는 끝장이라 그러고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우리 인간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사람 없어요. 아무리 늙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은 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고 했는데 무엇이 동일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와 존재에 있어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만세전에
하나님은 지금도 똥 마찬가지예요. 변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 히브리서 1장 10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그의 손으로 하늘을 지으신 나라 그것들은 다 멸망될 것이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전하겠고 낡은 옷과 그것들은 난 낡은 옷과 같아. 그래서 갈아입을 것이야. 또 그것들은 다 변하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하겠고 대대 다함이 없으리라.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우리 주님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 세상 것이 다 변해도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변치 않으니까 믿고 따를 수가 있어요. 자주 변하면 어떻게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그냥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이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사진첩을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사진첩을 보면 맨 첫 장에 뭐가 나오죠? 갓난 아기 때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를 막 낳자마자 아닙니다. 낳기도 전에 배뚱뚱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낳자마자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막 스크랩을 하다 싶어 해가지고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자라면 그 아장아장 걷는 게 또 아름다워서 열심히 사진을 찍어 놔요. 기다가 걷는다는 거 그거 대단합니다. 지금 이제 어린이에서 변호사가 됐죠. 우리 막내가 미국에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 중에 야 에스더야 너 저거 좀 가져와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얘가 빨빨 키웠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기던 애가 글쎄 솟아가더라고. 이야 깜짝 놀랐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 막 온 가지에 박수를 치고 난리 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거 뭐 어디나 누구나 안 그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자유롭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가졌던 그 큰 감격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다가 걷는다는 거 기적이죠, 그거. 그렇잖아요, 이거요.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또 그 다음에 애가 자라면 유아부, 그래서 어린이집 보내고, 또 유치원 보내고, 또 유년부 시절, 또 초등부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사진들이 다 있잖아요, 대부분. 또 어디 뭐 여행을 가가지고 외국 가서 사진을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처녀 청각 만나서 결혼하면 사진도 엄청 찍잖아요. 막 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복원하잖아요. 장가가고 시집갈 때뿐 아니에요. 또 아이들도 낳으면 그 애들도 찍고 그게 어디까지 찍는가? 부모님의 장례식까지 찍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진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요? 야, 많이 변했구나. 저도 그 옛날 사진, 돌 사진을 보면요. 야, 많이 변했다.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때 그 돌 사진을 보니까 꽤 미남이었거든. 잘생겼어요, 보니까. 야, 이렇게 세상이 변하냐, 빠르네. 여러분,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건강 관리해도 참 정도의 차이가 다 변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아무리 마사지 집에 가서 얼굴 마사지를 하고 성형수술을 하고 화장품을 최고급으로 갖다 발라도 변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아주 대단하게 변한 분을 한번 봤는데 먼저 있던 교회에서 윤모 집사님이라고 여집사님인데 오늘 교회 왔는데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하니까 윤아목에 깜짝 놀랐어요. 성령 수술을 해가지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됐더라. 이야, 여러분 아무리 별짓 다 해봐야
다 인간은 변화예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변화도 시키더라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변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것든지 믿을 게 없어요. 왜? 다 변하니까. 뭐 변하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 본체와 존재에 있어서 우리의 주님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변하지 않는가? 약속이 변하지 않아요. 이 약속이라는 말은 신학적인 말로 카버넌트라고 그래요. 이것을 보통 우리 쓰는 영어로는 프로미스라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신학적인 단어로는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것을 신학적으로 언약이라 그렇게 말해요. 카버넌트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이 약속으로 모든 일을 이루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 놀라운 말씀을 기록해 놓았죠. 양무리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었던 자리에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영원한 언약의 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토록 구원을 받는다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단번에 죽으셨지만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돼요.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다. 앞으로 받을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네? 앞으로 열심히 잘 믿으면 구원을 받겠지.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구원 받겠지.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 한번 따라 합시다. 영원한 언약의 피. 영원한 언약의 피.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의 피는 영원합니다. 일시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죽어도 영원한 언약의 피를 믿는 우리들은 다 구원을 이미 받아서 천국에 가요. 그러니까 지역에 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막 살다가 지역 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한때 중세기의 천주교에서는 이 음보가 있어가지고 또 낙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잘 믿지 않던 가족들이 음보에 갔어도 헌금 소리가 헌금 주머니에서 딸랑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분이 천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무슨 피? 무슨 언약? 무슨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약속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약속 못 믿어요. 믿지 말아요. 저도 오늘까지 짧지 않은 생활 목회하면서 체험한 건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요. 그렇게 훌륭하고 믿어 보이고 듬직해 보여도 나중에 다 변하는 게 세상. 여러분, 결혼식 할 때야 천하에 행복하고 신랑이 신부가 선서할 때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 같아도 결혼식하고 나면 빽가닥 변해. 빽가닥.
완전 딴 사람이 되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혼의 엄숙한 약속을 파기하고 이혼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세상 약속 열심히 글을 쓰고 해가 서류 만들어서 거기에 도장도 찍고 사인도 하고 다 믿을 게 못 돼요. 도장을 100개 찍어봐요. 세상에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직 약속을 어기지 않는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참 감사한 일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려면 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70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의 예언대로 700년 후에 예수님의 말구에 탄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순환당하고 죽으실 것을 예언했는데 700년 후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습니까? 또 뭘 예언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묘에 장사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쓰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치고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는데 무엇이 변함없는 능력에 있어서 변함이 없어요. 첫째는 뭐요? 본체와 존재에 있어서 변함이 없고, 두 번째는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변함이 없고, 세 번째는 능력에 있어서 변함이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할 그 능력 변함없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 치유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변치 않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를 보면 이제 모세 대지도자가 죽은 후에 모세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임자가 됩니다. 얼마나 무섭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잖아요.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런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민족 오히려 모세보다도 편안하게 가나안까지 인도하고 가나안에 정착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여호수아에게만 모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삼손님께 아무개야,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냐 버리지 아니냐. 그런 마음을 그렇게 강하고 담대히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로 24절을 보면 세 가지 축복이 나오게 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복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복 주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틀림없이 지켜줘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장애자도 많이 발생하고 사망자도 많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무서운 병들이 이 세상을 뒤엎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많은 사고 사건 중에 지켜요. 그 많은 병 중에 지켜주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나라고 해서 별다른 사람인가요? 제가 우리 온 가정이 저 시카고 밑에 있는 칼빈 신학교가 있는 그랜드 레피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아담한 도시. 거기 가서 설교하고 그 다시 필라델피아로 돌아오려면 아팔라치아라는 산맥을 넘어야 돼요. 그때 겨울인데 눈이 올 때거든요. 그리고 우리 온 가정이 그때는 애들이 어렸단 말이에요. 차에 타고서 제가 운전을 하는데 큰 높은 산맥을 넘는데 눈이 막 오는 거예요. 가다가 그만 미끄러우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눈을 잘 못 치워줬어요. 옛날이니까. 차가 휙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우리 집사람을 비롯해서 애들이 화음을 지르는 거예요. 막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왜 고함을 질렀느냐? 그 길 밑에는 수십 길 낭떠러져요. 쭉 길 밑에가. 그러니까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대요. 그래서 잘 살펴봐가지고 내려보니까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 차가 도는 그 자리에만 옆에 땅이 붙어 있더라니까 다 절벽인데. 아니 제가 재주가 좋아가지고 그 자리에 탁 해서 돌았을까요? 이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찡해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그 수십 개 낭떠러지 산 위를 가고 있는데 하필 그 자리에 골라서 돌 게 뭐예요? 예? 그건 딴 데 떨어졌으면 온 가정이 못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항상 여러분을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로 오늘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두 번째로 그 얼굴을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일. 은혜를 베풀어 준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삶을 한번 봐요. 얼마나 지치고 피곤할 때가 많습니까? 예. 기도하려고 나와도 기도가 안 돼. 졸리기만 해. 잡생각만 들어. 또 이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상하고 온갖 스트레스 다 받고 어떤 때 막 죽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어떤 분도 하나님이 죽었나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그 어떤 때는 야, 이제 예수 그만 믿었으면 좋겠다. 교회를 떠나고 싶고 그럴 때 수없이 많잖아요. 왜? 세상이 너무 악하고 사단의 공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비례해서 너무 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능력의 손에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리고 병들었을 때 우리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외롭고 서글퍼서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소생하게 하고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어떤 데는 우리가 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다 이제는 힘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세상을 가고 싶어도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영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도 예배하지 아니면 교회 나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이게 우리 주님의 변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노력 내 수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얼굴을 향하여 든다는 말은 관심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이 땅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또 그렇게 해 주시려고 늘 우리를 도우세요. 이게 주님의 동일한 은혜예요. 변함없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그래요. 위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늘 외롭고 답답하고 클거할 때마다도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감동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능력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요. 영원토록 동일한 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이 변치 않는 동일성은 무엇인가? 주님은 사랑에 있어서 영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본체입니다. 모든 사랑은 우리 주님에게 있는 여러분 인간은 뭐 사랑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만 다 가짜예요. 가짜. 인간 사랑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뭐 남편이 아내가 날 사랑하네 그건 믿지 마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본질이라니까. 그 전에 뭐 사랑한다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게 그분의 본질이에요. 왜? 인간의 사랑은 범죄로 인해서 맨 처음에는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사랑의 사람이었지만 타락한 범죄로 인해서 인간의 사랑은 다 고장이 났어요. 그림자뿐이에요. 참 사랑 못해요. 그럼 믿을 사람 없어요. 저 사람은 정말 나 사랑해 주었거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대하면 안 돼요. 적당히 가까이 하세요. 적당히. 자식도 믿으면 안 돼요. 세상에 믿을 것 없어 자식 믿겠어요? 다 인간에게는 참 사랑이 없어요.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 형제도 친구도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우리의 의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 왜요? 변함 없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요? 사랑에 대해서 변함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 주님 저 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빌 것이 없더라. 그렇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을 보면 놀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산은 큰 산은 옮기고 작은 산은 떠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인자는 옮기지 아니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평화의 언약은 떠나지 않는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주님의 인자와 사랑은 우리를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가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 일어나. 우리가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내가 건강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이 세상엔 참 사랑이 없어요. 다 가짜지만 그래도 사랑하면 남자보다는 여자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남자들은 사실 사랑하지만 사업을 더 사랑해요. 사역을. 근데 여자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덩어리예요. 사랑덩어리. 온전하지는 못해도. 그런데 그 여자 중에서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은 누구예요? 젖 먹는 엄마 사랑. 그 젖이 부풀게 되면 그 아기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대잖아요. 그게 저도 뭐 들은 얘기긴 하지만. 그래 아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잠시라도 옆에 있다가 아무리 밤 깊이 잠을 자도 조금 뭐 소리가 나면 정신 바짝 나가요. 돌보잖아요. 이 세상에 젖 먹는 갓난아기 어머니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49장 14절 5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하나를 공의를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들은 혹시 잊을 수가 있어.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참 감동적인 말씀. 언제 어느 때나 우리는 주님을 잊을 때가 많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 하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는 법이 없어요. 참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 시온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시온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요. 그 성경 자체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 버렸어. 주님이 나 떠나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현실이 힘들고 답답할 때.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인 젖 먹는 어미와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잊지 아니하리라. 잊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장래에 대해서 현재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일평생 동안 주님의 인자가 따라다니고 사랑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이런 사랑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져야 돼요. 세상에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41장 13절 14절을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네 손을 붙잡고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우리들 현실이 비록 답답하고 어려워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변함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 주님. 첫째 뭐가 동일해요? 하나님의 본체와 존재에 있어서 동일해요. 두 번째 영원한 언약에 있어서 동일해요. 세 번째 능력에 있어서 동일해요.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동일해요. 우리 모두 힘을 내시고 영원히 동일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